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이라고 시작하는 노래는 초록이 지쳐 단풍 드는데 라는 지점에서 우리 감정선을 자극합니다. 아마도 가을이 깊어가는 때 시인에게 시심이 찾아온 모양이고 그때 시인은 외로웠던 것 같습니다. 젊은 시절 이 구절은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지금 저는 이 구절을 진실로 의문시하고 있습니다. 단풍이 물드는 것이 초록이 지쳐서 되는 건가? 단풍은 한여름에 지쳐있는 초록 색깔의 변신이라는 말일까? 시인에게 묻고 싶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고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출애굽이라는 초유의 경험은 얼결에 식어버렸고 그들의 영성은 변심에 휘둘리는 지경으로 몰렸습니다. 이 내용은 성경에서 끝없는 이야기가 되더라고 우리 황영미 안수 집사님은 증언하였습니다. 안수 집사님은 이번 주 금요일 장로고시에 임하는데 6개월의 교육기간 중에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동교회를 심우하게 될 우리 장로 후보자에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한 번은 읽으셔야 합니다는 과제를 드렸습니다. 안수 집사님은 이 요구를 잘 받아들였고 근 2번에 걸친 그런 성경 독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하는 것 같은 인간의 질기디 질긴 그런 상황을 대면할 수 있었습니다라는 고백. 저는 성경의 내용을 잘 파악한 증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 일상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나날의 삶은 우리들의 감격과 열정을 부식시키는 근원, 헬란말로 아르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은 지치고 나이 들어갑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우리들의 눈에서 총기가 사라져가면서 또 우리들의 가슴은 식어버려 내일을 향한 기대도 없이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초록이 지쳐서 단풍 들듯 말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고질이 바로 이 지치듯 살아가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돌아보면 우리들은 이룬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열정은 식고 생기는 발랄하지 않습니다. 모름지기 생명들이 기운이 돌면 생기발랄해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고 우리 사회는 생기발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자랑거리들은 그렇게나 속절없이 무너지고 무엇인가 홀린 듯 방향을 잃고 휘청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진통이 얼마나 더 이어질지 우리는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인의 노래를 따른다면 우리가 지쳐가는 징후를 우리 존재의 그릇 속에서 그리고 우리 사회 속에서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에스겔 예언자의 말씀 내용이 그러합니다. 그들에게 열정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쳐서 살아가는 영혼들의 광기라고 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다시 이스라엘의 변심을 확인하는 장면이라고 하겠습니다.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으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라고 다그칩니다. 이렇듯 그들의 신앙은 저 출애굽의 영광은 광기가 되어 소금에 절인 채소같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이를 고발하듯 말합니다. 10장 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다그칩니다. 전도서는 이 가을처럼 그렇게 생각 깊은 내용들을 토로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합니다. 천하만사가 그에 합당한 때가 있음을 호소하며 지혜를 구하여 살아가도록 당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마무리하는 지점에서 도대체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많은 책들을 읽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전도서 12장 12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이 특유한 이 대단한 지혜자 전도자 또한 우리가 그토록 경계에 맞지 않던 일상의 늪에 빠져버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도 지쳐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들도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상상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들에게 그런 말은 사치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저는 얼마 전 어느 신문을 통해 어린아이들 교육을 기획기사로 다루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었습니다. 4살 어린아이가 학원에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야 나중이 생긴다 하며 부모들이 가슴을 졸인다는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은 그 아이도 안 되고,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성장한 우리 사회는 더 말할 나위 없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법으로 다스려도 부모들은 다른 통로를 통하여 그 어린 생명들을 다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어린 생명들은 억지 교육으로 시들고 있지 않나 걱정이 들었고, 에스겔이 목격한 내용을 현대적으로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어른들의 불같은 성화에 아이들은 경쟁의 불길에 내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학력고사의 3분의 1이 시험을 안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 3분의 1이나 이들은 취업이나 혹은 다른 이유로 우리 사회가 그토록 주목하고 있는 그 막중한 시험조차 응시하지 않은 그런 인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이런 3분의 1이나 되는 이들에게 눈길도 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보도를 통해 듣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 예수님은 복음, 즉 기쁜 소식의 시작, 아르케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쳐있는 생명들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근원적 기쁨이 되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는 하늘의 음성은 바로 1장 1절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은 기쁨에, 우리가 소중히 기대하는 기쁨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헬라 말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할 때 엔소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하면 in you, 내 안에서라는 말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이 구절은 바로 내가 내 안에서 너를 기뻐한다라고 직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어느 주석가는 헬라어 문법을 따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n이라는 무엇 안에 있다는 이 말은 시간이라는 의미를 지녀서 너를 볼 때 기쁘다, 그런 뜻일 수 있고, 또 이유의 뜻을 지니고 있기에 너를 보니까 내가 기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너를 볼 때 기쁘다, 너를 보니까 내가 진실로 기쁘다, 이런 하늘의 음성인데, 이 둘을 합하여 그분은 그 원문의 뜻을 제대로 헤아려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너를 보면 기쁘다라고 할 것을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나 n 혹은 영어의 in, 우리말에서 무엇 안에라는 말은 가장 기본적인 뜻이 장소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의미를 따라 번역하면 내 안에서 기쁘다, 즉 내 밖에 있으면 나도 기쁘지 않지만 내가 내 안에 있으니 내가 진실로 기쁘다, 이렇게 헤아리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울 사도를 위시해서 사도들은 한결같이 그들의 증언 속에 주님 안에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얼마나 자주 말합니까? 하늘아버지는 지금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참으로 인간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인간들이 받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참 신이요 참 인간이 되신 소중한 장면임을, 그렇게 해서 증거하시는 소중한 장면임을 하나님 아버지와 인자이신 예수님이 호응하시는, 즉 가장 가까이 계심으로써 바로 이 내용이 증거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 안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함께 기뻐하시는 가장 극적인 장면이 바로 마가복음 1장 11절의 의미라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께서 보니까 기뻐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계심으로써, 또 말을 바꾸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가까이 가셔서 사람들이 받는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하늘아버지께서 진실로 기뻐하시는 극적인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높은 산에 오르셔서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오늘 누가복음은 그 말씀의 내용이 별세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환하게 빛나시고 계시는 예수님은 별세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별세 두 글자잖아요. 이걸 세 글자로 바꿔보세요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하실까요? 예수님의 별세는 예수님의 무엇일까요? 십자가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별세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놀랍게 환하게 빛나시면서 제자들의 정신을 쏙 빼면서 이 신비로운 장면을 연출하시는데, 그 연출 속에 주고받으시는 말씀의 내용, 토론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곧이어 십자가를 지실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함께 누가복음에는 하늘에서 큰 소리가 울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장면을 보여주는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그 큰 소리가 울렸어요. 하늘에서 아주 진동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환하게 한번 상상해 봅시다. 환하게 예수님이 바뀌시고, 예수님이 환하게 바뀌시니까 그 주변도 빛나는 상황이 되었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큰 소리가 울렸는데, 마태복음을 따르면 그 큰 소리, 앞서 우리가 보았던 마가복음 1장 11절의 하반절, 나는 너를 기뻐하노라, 나는 내 안에서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음성이 우렁차게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시니까 기쁘시고, 예수님을 보실 때 기뻐하시는, 그래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고 하는 이 장면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이 어우러지는 아주 특별한 장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기쁘다. 이 하나님의 기쁨을 이렇게 반복함으로써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기쁨을 간직한 채 저 십자가라는 아버지의 뜻을 감당하실 것임을 말씀하신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목자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기쁨으로 별세, 그 십자가의 온전한 사역을 감당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복음 사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런 기쁨을 누리시며 이제 곧 이어지실 그 십자가 사역을 전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길은 우리의 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실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이런 신앙의 이치에서 오는 것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치지 않으시고 일상에 매몰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기쁨이 샘 솟는 까닭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지치고 지친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처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을의 끝자리에서 초록이 지쳐서 저 단풍들이 물드는 것이 것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초록이 지쳐서 단풍 든다고 할 수 있겠으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결코 초록이 지쳐서 저렇게 울긋불긋 단풍이 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단풍이 물드는 것은 가을의 절정이기 때문이고 따라서 다가오는 우리의 겨울도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절기가 아니라 뜻깊은 한 계절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녹색은 스스로 지치지 않으며 지치는 것은 우리들 스스로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감사는 일이 잘 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내 성공 때문에 성공 앞에서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언제든지 우리들은 식어버리고 낡아지기 쉬운 그런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식어버리지 않고 스스로 낡아지지 않으시고 그리고 기쁨으로 늘 생생함을 유지하시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라는 것은 우리 온 성도들이 그런 감사를 주님 앞에서 표하시면서 감사주일 그리고 이 가을의 끝자락을 사시고 다가오는 새로운 계절을 맞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하도록 우리를 새롭게 지으시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도 여러분 할렐루야 하면서 그분이 마련하신 주님의 식탁에 이르십시다. 다 함께 할렐루야. 네, 이 찬미를 따라 주의 식탁에